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것, 또 그 반대, 한 여자가 한 어, 남자에게 아내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사랑해서 로맨틱한 감정으로 될 게 아니라 자신을 송두리째 바꿀 각오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윈윈하고 서로 취미생활하고 서로 인스타 사진 찍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뭐 그런 방식의 사랑과 결혼은 세상이 작동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랑인데요. 그렇게 해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권유하는 결혼은 완전히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결혼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꾸리라는 각오로 불에 뛰어드는 게 결혼입니다. 그런 결혼이야말로 성경이 주장하는 복된 결혼이고, 그런 각오로 결혼을 해야지 모든 성격차, 모든 집안의 위기들, 모든 자식 문제의 갈등들을 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처럼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아내를 위해서 저 자신을 바꾸려고 했던 노력을 떠올려 보면 꽤 가상하다, 참 더 기특하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자신을 다 바꾸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노력을 생각해 보니 뭐 신발끈이 아니라 뭐 하찮은 티끌 같은 것도 주님과 관계된 것은 내가 풀고 매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신 예수님, 사람이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 그러나 사람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지옥행 기차에서 끄집어 내리시려고 그분이 성격을 바꾸신 게 아니라, 취향을 바꾸신 게 아니라 아예 자신의 본질을 훼손해 가면서 가난한 집 목수집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은 전혀 받으실 필요가 없는 할례도 나신 지 8일 만에 받으셨고요.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세례도 오늘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절대적 복종으로 희생으로 발생한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천국의 감격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타는 집 깊숙이 갇힌 사람들을 건져내려면 불 속에 소방관이 투입돼야 돼요. 위험하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십시오.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해봤자 들리지도 않고 또 들린다고 해도 행할 권능도 없어요. 우리 자신이 불타 무너지기 직전의 집 구석에 갇혀 있는 우리 죄의 연기와 우리 욕망의 불구덩이 속에서 탈출하는 방법은커녕 자기 집 문방도 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어요. 이 죽음의 공포, 매캐한 연기 속에서 초조하게 절망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을 주님께서 소방관이 되셔서 불 속에 들어가시려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받으실 필요가 없는 모든 예식을 율법 안에서 참여하심으로 비로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등에 얹혀서 잃어버린 양처럼 우리가 다 하나씩 구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불당 지역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업으셔서 자기가 불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연약한 영혼들이 다 구조돼서 천국행 열차에 타는 기쁜 일들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21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거죠. 백성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율법을 준수하는 모양새만 갖추신 것이 아니라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징표로 보여주는 우리가 받는 그 예식 세례를 주님이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동참하셔서
같은 눈높이에서 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감당하시겠다. 아무리 그게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도 마다치 않겠다. 예.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절대적으로 희생하신 징표가 바로 이러한 세례까지 받으셨다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이유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대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의 천국에 사는 자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옥에 간 마귀의 세력들까지 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신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선포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게 된 그 역사가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진행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1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요. 신학자들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기도하는 하나님이라는 멋진 수식어를 붙입니다. 기도하시는 하나님,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어제 깨달았어요. 기도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보혜사십니다.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녘에 기도하셨고 밤늦게 기도하셨고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주야로 기도하셨고 때로 40일 금식까지 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의 되신 하나님이 기도하심으로 성부 아버지와 소통하셨다는 사실만큼 우리 죄인들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셨지만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고 또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아버지께 나아가야 될지 다 솔루션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스스로가 기도로 영역을 얻으셔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인간의 육신이라는 철저한 우리와 동등된 한계를 뚫고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이 삼위일체의 첫 번째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자기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고요, 허락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였을 때 하늘 문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그 열린 문으로 예수, 아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구합니다 라고 아버지께 구할 때 다 응답받고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22절 앞부분만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예수님 위에. 기도의 영역에서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보혜사세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안절부절할 때 친히 대신 기도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약할 때 더 강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지지부진할 때 더 뚝심 있는 기도로 추동하시고 밀어붙이시는 분이 고마우신 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더 합당하고 아버지께서 하나도 제하지 않고 다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연으로 만들어 주시고 조율하시고 코칭하시는 분도 역시 기도를 도우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했다. 굉장히 평화스럽고 목가적인 분위기로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이 시점에 예수께 엄청난 권능이 임한 거예요. 인간 예수, 아기 예수, 우리와 모든 면에서 동등한 시험을 당하시는 예수께서 위대한 사역을 해 나가시면서 한 번도 실수 없이 당당하게 십자가로 걸어가신 이유는 그분께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생애의 시작을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임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철저히 베일에 감추어 놓으신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해지시고 나서 본격적인 사역이 기록되고 또 펼쳐지는 것,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신데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그제서야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신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기도와 관련해서 세 분의 하나님.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둘째로,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예수께 임하였어요. 성령님은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즉석에서 짧은 이 모멘텀이지만 분명히 성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죠. 그죠? 그로써 공생의 위대한 첫발이 시작된 겁니다. 세례는 우리 보라고 하신 것이고 얼마나 낮아지실 수 있는지 순종의 표본으로 보여주신 거고 그건 하나의 틀거리라고 느껴져요. 근데 실제 권능과 응답은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성령님은 기도를 도우셨고 아버지는 그 기도를 받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짧고 굵은 권능과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답이 나왔죠. 예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배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 오늘 길을 나설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하용조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사경회 하시는 영상을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그 현장 영상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후끈후끈한 게. 근데 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던데요. 본인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나서 막 교회를 이제 키워 나가실 때 교인을 열심히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프로그램 돌리고 사역을 시키는데 일정 수준 이상은 안 되더래요. 한계에 봉착하더래요.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께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한 목사, 힘들지. 벽에 부딪혔지. 성령을 구하지 않고는 안 돼. 성령의 도우심으로 돌파해야 돼. 그때부터 본인 말씀에 자기는 장로교 목사이지만 성령님께 매달렸대요. 성령 운동에 집중했대요. 성령 사역을 강조했대요. 그렇게 목회의 길을 틀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1000명이나 배출하는 훌륭한 교회가 되었다고 해요. 한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는 자동차로 달리는 거다. 근데 자동차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 근데 교회 사역이 그 한계를 뚫고 하늘로 날아오르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일정 부분 열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자동차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아올라야 비행기가 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차원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서울 양곡교회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아오르길 구합시다. 인간적으로 뭘 하겠다, 인간적으로 교환을 짜겠다, 노방전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것보다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하고 성령님께서 일을 벌여 놓으실 공간을 드리고 성령님을 자꾸 초대하고 성령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께서 활약하시고 실력 발휘할 공간을 자꾸 열어드리고 초대하고 모셔드리고 우리는 2선 3선으로 후퇴하는 것이 이 교회의 성공, 우리 삶의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을 입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친히 하셨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꾸준하고 끈질긴 기도, 정해진 시간을 넘기는 기도예요. 귀찮아서 포기하고 바빠서 포기하고 피곤해서 포기하고 좀 하다가 응답 없으면 포기하는 그런 기도로는 성령님을 초대하지 못합니다. 물이 99도까지 뜨거워져도 마지막 1도를 채워야지 끓어오르는 겁니다. 운동 10분, 20분 해도 건강에 도움은 되지만 살은 빠지지 않아요. 30분, 40분 넘어가야 그제서야 칼로리를 태우고 몸의 체질이 바뀌는 것. 여러분들이 운동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또 운동 안 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거잖아요. 힘드니까. 기도도 운동이랑 똑같아요. 24시간을 살아가시는데 하루에 5분, 10분 기도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다가 돌아가시죠. 뚜껑 열었다가 닫아버리는 거죠. 이거 사실은 좀 거친 표현을 하면 도둑심보예요. 인생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도 운동을 1시간씩 1시간 반씩 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을 초대하면서 5분 10분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고 그 권능을 구하세요? 그건 너무 지나친 거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시간 하고 쉬시고 1시간 하시고 세시고 최소 3시간 4시간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사실은 더 해야 되지만 적어도 1시간은 해야죠.
그래야 성령 충만받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나 자신의 겁재기 같은 품성을 주의 권능으로 덮어버리죠. 그냥 무식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 주실 때까지, 몸이 뜨거워질 때까지, 방언 주실 때까지 계속 구하셔야 돼요. 계속 그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데, 여러분의 하루가 어제 그저께라는 차원이 다른 권능과 무엇보다 담대함으로 영분별을 하시면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역사가 오늘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는 그날부터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의 절대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법까지 배우게 하심에 찬송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받고 권능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비천하고 죄 많고 연약한 죄인들이 어찌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겠나이까? 오 주여,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때로 격려하시고 때로 책망하시고 다독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불타올랐던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뜨겁게 오래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살았고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어떤 것을 애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분량을 사수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오직 1시간 이상씩은 필수적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아 이기고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하나님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